앞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예루살렘에서 대환영을 받는 거, 무화과 나무도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생기 발랄했던 우거진 나무가 하룻밤 사이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 저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까무러치고 이제 죽는가 하면은 또 회복시켜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게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더라. 그렇게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을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릴 때까지는 병들어도 고쳐가며 그 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죽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게 되니 더 기쁜 일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두고 여러분 각자를 두고 사용하실 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계획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 인생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도 못합니다. 코로나 어떤 것도 그 인생을 죽일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계획 안에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싸개로 지키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릇으로, 지체로, 일꾼으로 다 이루어 드릴 때까지 살려가며 쓰신다. 그래서 쓰임받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비춰지는 그림자가 있어요. 불안하다 이깁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데요, 자기네들의 입장은 계속 허물어지고 있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갈수록 자기네들의 입지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나도 당신들에게 대답을 구하는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전도와 물로 세례 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것으로 아느냐, 아니면은 그가 스스로 사람이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신앙 지도자가 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에 당황해합니다. 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또 회개하라고 외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는 것이라고 했다가는 왜 너희는 믿지 않느냐고 책망하실 것이 뻔하고, 또 자기가 자작극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괜히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가는 백성들이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엄청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도 대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해 줄 필요가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길 들어야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28절부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네, 그럼요,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 그건 아버지 앞에서는 듣기 좋게 순종하는 듯 했지만은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니까 자기 입장을 따라 사노라고 아버지하고의 약속을 어기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고 능멸하는 것이 됩니다. 불효 막급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다가 작은 아들을 만나서 둘째 아들에게도 너도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했더니 싫어요 했다고. 싫어요. 나는 내 계획이 있고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생각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떠나신 다음에 그가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세상에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길러주셔서 지금까지 성장하며 살아왔고 그 포도원은 아버지와 온 가족이 생활하게 하는 곳인데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고 가장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아버지 마음에 불효하는 상처를 드렸다. 뉘우쳤다. 이게 여기 보면 뉘우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소이다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아버지가 밖에 볼일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포도원에 들리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는 아버지 생각에는 큰아들이 피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모습을 상상해 가면서 가셨는데 큰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뜻밖의 실소이다 했던 작은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 그 두 큰아들, 둘째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른 아들이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작은 아들이로소이다. 맞잖아요. 작은 아들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예를 드신 비유의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풀이해 가십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도가 뭐냐? 예수님이 대속의 희생양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너희 죄값을 대신 치루어 너희가 죽어야 할 죽음까지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너 때문에 십자가 희생양이 되셨다고 죽음도 당하시게 된 것이라고 확실히 알아보고 믿어져서 그분에게 네 죄를 회개하면 그분이 네 죄를 다 받아들이실 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졌다는 자격을 얻는다. 이게 의의 도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저 사람도 아직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지옥 갈 고집이 너무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냥 믿으면 구원 얻어요. 자기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해 주셨다라고 믿어지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 회개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될 때 너는 이제 네 죄가 회개해서 내 아들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은 네 죄를 대신 벌받아서 대속해 놓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네 죄가 용서받아진 것이 됐다. 너는 의로워졌다. 그래서 네가 천국 오기를 원하면 내가 너에게 죄를 다 회개해서 용서받은 의로워진 너에게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의의 도입니다. 그게 의롭게 되는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맏아들은 누구냐? 유대교회, 타락한 변질한 유대교회의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 유대교라고 하는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들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세례 요한은 미치광이라, 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아주 예수님을 밑바닥 인생, 더럽고 형편없는 존재로 그냥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성령 못 받았다고 하는 데는 금방지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집, 하나님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자까지 무시하는 패단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려 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지옥에 엎어질 앞잡이가 되는 것이 거만한 태도 취하는 것이다. 겸손이 솔직히 자기 심령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끌려 빠져들고 있다 이게. 그 육신이 세상 조건 가지고 뭐 맨션에 살고 뭐 외제 자가용을 타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옥 가고 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주시는데, 타락한 유대교라는 종교 지도급 인사들이 구원의 주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생애를 순교하면서 바친 세례 요한을 미치광이 취급을 해버렸고,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 존재가 위인이 그 죄 많은 세리 또 장녀 기생들과 같은 급이다 하고 그냥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것이 하도 안타까워서 그래도 어떤 연민을 가지고 여운을 남기십니다. 여기 31절에 하면 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완전히 멸시하고 구박하고 짓밟고 외면하며 침뱉고 하는 그 세리와 또 장녀 기생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의로워지고 그 의로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임재를 받아 모시면 그 성령에 이끌려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성령이 이끌어가 주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 이게. 이렇게 50년이나 이 세례 요한처럼 장 목사도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 그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죄를 용서받고 나면은 그분이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 쓰임받고 살다가 성령이 하늘나라까지 데려가 주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야 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뭐 대제사장이고 장로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왜? 예수님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원수시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밟아 뭉개고 있다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옥 심판, 유황불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게. 그냥 너는 지옥 간다 이게. 그러나 창녀, 기생 또는 여기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나를 믿고 회개해서 세례도 받고 앞으로 성령도 오순절이 되면 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된다 이게. 너희는 못 간다 이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갈 사람보다 못 갈 사람이 지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 목사는 참 괴롭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증거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강팍한 심령에, 이건 아주 콘크리트와 같아. 바위덩어리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가서 부딪혀 가지고 뒤튕겨 나온다 이게. 왜? 금방 져서 교만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아는 척하고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난 척하고 뭐 몇 푼 가졌다고 위세 떨고, 그러면 그 조건에 머물러 사는 한 지옥길을 피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누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천국 갈 사람인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몰라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미치광이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취급으로 동등이 되게 밟아버리고 말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기억하세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절한다 이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살리신다 이게. 구원 얻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고 살리시는 이도 예수님이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생기 공급이 중단되니까 뿌리부터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그 무화과 나무하고 다를 게 없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음에 보면은 이사야 1장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불신하면서 거역하면서 배척해버리면 칼에 삼키운다. 그 칼이 어떤 칼이냐? 말씀의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지금 마음의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또 그 사람의 뜻을 다 감찰하신다. 살펴서 알아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칼에 삼키운다. 양날선 칼날, 말씀의 칼날이 자기가 부도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은 계속 거부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양날선 칼날로 바뀌어서 심판의 칼날로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 이게 칼에 삼키운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말씀, 이 성경,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31,067절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은 획일성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진리, 이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성을 잃고 마귀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기대하고 믿어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살리심을 받던 그들의 영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이 죽어가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영은 죽은 영이고 성령의 접착제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붙어지면은 되살아나는, 거듭나는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왜 애타게 일러주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10,000번 유익하다는 것을 70인이 기뻐 돌아왔어요. 왜? 영적인 승리와 또 영적인 사역에 엄청난 성과를 체험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님의 대답,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즉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었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했다는 것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승리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그때 성령 받은 즉시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그리고 21절에 제자들이 70명이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온갖 이적 기사를 나타내는 체험을 했다. 너무 기뻤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인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악령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사이의 정면 대결의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